오늘은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소리 너무 울리지 않나요? 괜찮나요? 92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다스리지 아니하시니 나사렛 마음에 들으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맡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거나 지금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시느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하는데 얼마 동안 떠나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 기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말씀 기도가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몇 차례 관심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리가 체질적으로 기도하기 싫어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과 또 기도하려고 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열쇠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와 그런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해야 하고 이방인의 기도를 좀 탈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도 이제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기도에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일단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자, 말씀은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면서도 또 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보면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으로 나온가요? 창조의 말씀으로 나온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또 물과 물이 갈라져라 라고 그랬더니 물과 물이 정말 갈라지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궁창이 생겼습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죠. 무슨 명령 주셨어요? 처음에 주신 명령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얼마 동안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좀 잘 지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의 삶을 흔들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한번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사탄이 이제 뱀의 모양을 입고 사탄이 왔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 사람들을 흔드는데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사탄이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전하는 사탄의 질문이 되게 교묘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사탄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우리보다 지혜로운데.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런데도 사탄이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정말 교묘한데, 사탄의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그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이제 항상 사탄의 방식이긴 합니다만, 사탄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미 하와의 마음 안에 이 금지된 나무에 대한 의심이나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뒤따라 나오는 하와의 대답을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빈틈이었죠. 빈틈이었는데 사탄이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하와의 대답에 의해서 이 빈틈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커진 빈틈으로 이 사탄이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졌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셨는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했으며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가를 아까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서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읽은 창세기 말씀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고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와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하나님을 고발한다. 하나님 거짓말을 한 거야. 라고. 실제로는 이게 거짓 고발이죠. 고발이긴 한데 거짓 고발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탄이 얻는 게 뭔가요? 사탄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창조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창조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 안에 권위가 들어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반대죠. 사탄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참말을 하셨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믿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이 반대잖아요. 방향이.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자. 사탄은 아니다. 이쪽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따라갈 수는 없단 말이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던 진실과 그 말씀의 능력,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의 능력은 이제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적어도 아담과 하와한테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말씀에 도전하는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뒤로 조금 가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뒤로 조금 더 가서 18절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1절, 2절, 3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면서 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을, 이 요한복음에 하는 이런 주장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는데, 자,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2페이지 21절과 22절 두 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다같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입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그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곧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이 주장하던 내용을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인정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자, 앞에서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정체를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 가서 보면 4장이었죠. 누가복음 4장. 거기에서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한 사탄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사탄이 예수님을 똑같이 시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탄이 이번에도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죠. 이번에 하는 이 얘기도 이게 되게 교묘한 그런 표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엄마 아버지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성전에 남아서 율법 교사들하고 토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걸 발견하고 이 엄마 아빠가 이제 되짚어 왔죠. 되짚어서 아들을 찾아서 되짚어 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성전에서 이 12살 먹은 아들이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였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12살 먹었을 때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 하나님의 소리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었나요?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접근을 한 겁니다. 이런 시험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은 보통 이제 우리가 구원자 예수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정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예수님한테만 그럴까요? 우리한테는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뭘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나는 누구인가? 3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 26절부터 29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오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옛날에 우리가 믿음 없었을 때 있었죠. 여기 이제 갈라디아 이 도시에 있는 이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옛날에 믿음이 없었을 때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신 섬기고 이방인으로 사는 때.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인이었고 유업 받을 것도 없었고 율법에 매여 있었고 여기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한다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기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신분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건가? 이거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증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이 우리 신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죠? 내가 진짜인가? 안 흔들리나요? 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저는 예수님 5번 용접했다니까요. 뒤돌아서는 아닌 것 같고 뒤돌아서는 아닌 것 같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말 뭐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 실제로 나를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을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떨까? 너도 교회 다녀? 왜 그런가요? 왜 이게 흔들리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 너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님의 소유야. 너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같이 나눠받을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이 딱 얘기하는데 그래 말씀을 볼 때는 그래. 그러는데 뒤돌아서면 이게 아닌 것처럼 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탄이 와서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앞에 뿔 달고 이렇게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이빨 세우고 이렇게 눈에 나타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귀에 슬그머니 얘기하는 거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사탄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흔든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지금도 옛날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하더니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한테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사탄의 이런 도전 앞에 저항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죠. 사탄이 와서 딱 하나님이 거짓말 시킨 거야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았죠. 사탄이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갖다 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탄에게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런 확신을 갖고 사탄에게 저항하는 가장 좋은 표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더라도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도구로 삼으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차원을 뛰어넘는 얘기란 말이죠.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풍성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탄에게 저항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기본적으로는 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과연 나타날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셔야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너무 성실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철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붙잡고 들이대면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겠느냐 말이죠. 분명히 지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조지 뮬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조지 뮬러는 이름은 못 들어보셨어도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그림은 보셨을 거예요. 그 허름한 낡은 테이블에 빈 테이블에 빵 한 조각에 스프 한 그릇 놓고 감사 기도 드리는 할아버지 못 보셨나요? 아 이거 한번 보여드려요. 그거 보셨죠? 그런 그림? 그게 이제 조지 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 1805년부터 1898년까지 사신 분이거든요. 1800년대니까 19세기 전체를 사셨던 그런 분인데
우리한테는 이제 이 조지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 영국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데서 고아원을 차려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하셨던 목사님인데, 이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게는 한 2,000명까지 이렇게 거기서 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19세기가 영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조지 뮬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을까? 기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조지 뮬러는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힘들다고 한 이 상황을 어떤 사람한테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갖고 가서 기도했대요. 한 번은 고아원에 빵이 떨어졌답니다. 사람들 빵 먹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니 이제 이 고아원에 이렇게 많은 애들을 이렇게 빵을 구하지 못하면 다 굶겨야 된단 말이죠. 이 급하게 빵을 구해야 애들을 먹일 수 있는데 뭐 돈이 없잖아요. 고아원 지금처럼 지금은 고아원들이 워낙 이제 기부자들이 많고 그래서 고아원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데 옛날에는 가난했단 말이죠. 19세기에. 그래 이번에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이 조지 뮬러도 되게 난감했다고 그래요. 아니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이거 되게 급한데 당장에 다음 끼니가 이제 걱정인데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급하게 움직여 주실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이걸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뮬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를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뮬러가 무릎을 치고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잖아요. 지금 여기 고아원 안에 있는 이 고아들이 빵이 떨어져서 이제 다음 끼니를 다 굶게 생겼습니다.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큰 트럭이 고아원에 왔답니다. 빵을 가득 싣고. 아니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이웃 동네에 있는 빵 공장에 불이 나서 빵을 못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빵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가 고아원에 갖다 주자.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거라고. 조지 뮬러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뮬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기도 대장이잖아요. 조지 뮬러가 기도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건 뭐 지금 이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기도 대장 조지 뮬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조지 뮬러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기도하기 어렵죠? 우리도. 우리라고 쉬운가요? 기도한다고 딱 가서 앉으면 그냥 기도 속에 쑥 금방 들어가고 이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조지 뮬러도 그랬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가서 앉으면 실제 진짜 기도 속으로 쑥 들어가기에는 한 30분 정도 막 온갖 마음의 씨름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성경 말씀 읽고 깨달은 그런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기도가 굉장히 편해졌다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도 해야 되지만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하기 싫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회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나 기도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못 살겠어 이런 열망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도하기 싫어하는 존재거든요. 오래 기도한 사람도 오늘은 기도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뮬러의 경우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가 힘들 때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이
훨씬 덜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뮬러가 경험한 건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당신의 행동이 늘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어떻게 연동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먼저 볼까요? 신약성경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니. 자, 이 말씀은 요셉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었죠.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아기를 가졌다고 이제 소식을 듣고는 요셉이 조용히 그냥 파혼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뭐예요? 이 모든 일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출생부터 구약성경과 관련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출생 자체가 성경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뒤로 가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5장 17절 시작. 내가 일본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로 쓰여진 헬라어가 성취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의 사는 목적,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하면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로 오셨고, 일하실 때도 구약 성경의 성취를 목적으로 일하시는 이 예수님인데,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양쪽 팔에 못이 박히고, 여기 다리에 못이 박히고, 큰 못 세 개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제 몸을 지탱하면서 죽어가는 이제 그런 형벌이었는데, 이렇게 매달리면 이렇게 횡격막이 이렇게 다쳐가지고는 이 매달려 있는 채로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면 이제 몸을 이렇게 딱 세워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못 박힌 상태에서는 몸을 계속 세우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말을 하려면 그냥 짧게 말 한마디 하고는 몸이 또 축 처지고, 짧은 말 한마디 하고 축 처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예를 하나 들면, 자,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27장.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sabachthani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이 46절 이렇게 길게 읽었잖아요. 길게 읽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 네 단어죠, 네 단어. 예수님이 요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더 길게 기도하고 싶어도 이 숨이 막혀서 기도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짧은 기도가 구약성경에 게시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7년 시편 22편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절, 22편 1절 다 같이. 22편 1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듣지 아니하시며 내 심술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죠? 앞에 그 마태복음에서 해설해준 그 말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인가 해설해준 말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 시편 22편은 이제 메시아 시편,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보면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시로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모습일까를 이 시가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순서를 뒤집어 놓아도 얼마든지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더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과정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이 시편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이제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도 아까 이제 조지 뮬러처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아들을 위해서 빵을 갖다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는 뭐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기도 되게 특이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기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살려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빨리 숨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아니란 말이죠. 단지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한 그 마음의 고통에 대한 호소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한테 있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라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우리의 몸짓 아니면 표정까지.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의 그 모습을, 아니 우리의 내면을 보시면서 그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아니면 손주들을 그 막 이렇게 깐난아기, 그 아이들을 볼 때 애들의 그 뭐 표정, 하품하는 거, 사실 별것도 아닌데 막 좋아라고 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애들의 그 손짓, 발짓,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의 기도하고는 너무 다른 형태의 이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말을 해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꼭 말을 해야 기도일까?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는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다 읽으시는,
읽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것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14절 보세요. 아까 그 10편, 22편, 1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같이 쓰러졌으며 내 모든 편을 멀어졌으며 내 마음은 들어갔다서 내 속에서 놀았으며. 아직도 이 10편 안에서는 이게 다윗의 기도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십자가로 가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푹 찔러 꽂았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로 기도는 하지 않으셨죠. 아까처럼 다윗이 했던 기도를 앞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로 했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입을 열어서 기도했는데 여기 이 장면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지금 창에 찔려갖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못 박혀서 내 뼈가 지금 다 어그러졌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이렇게 물과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기도와 일치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로 기도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기도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기도하셨는데 어떤 때는 말로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몸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사도들 있습니다. 사도들. 자, 조지 뮬러 같은 사람, 말씀으로 기도했던 사람.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도했던 사람인데, 사도들도 보면 말씀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절부터 31절까지 조금 기니까 교독을 읽어보죠.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열방이 일어나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장수되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눈물과 뜻대로 이루었고 이루어진 그것을 하늘고 이성에 보내달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사사와 고난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다리 못 쓰는 사람 이야기에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다리 젖는 사람을 만나서는 고쳐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이제 고쳐줬는데 이게 아주 이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되었단 말이죠. 아주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됐고 관리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들 절대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거 퍼뜨리지도 말아라.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나서 이제 그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더니 교회가 그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듣고 지금 읽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그 말씀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에 있어요, 그게? 25절, 26절에 있는 거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부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구나. 여기까지.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인용한 말씀인데 역시 이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제 이렇게 여기 신약성경에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기도했더니 즉시로 응답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나요? 모인 것이 흔들리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으로 응답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인 게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그만큼 속도가 빨리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실이 말씀 기도하는 우리한테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가운데 기도할 때도 되게 많은데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한테도 이런 응답의 역사들이 좀 경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 있는 욕망 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이것이 필요한데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세 교회의 예를 보여드렸어요. 조지 뮬러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세 경우의 예를 들었는데 사실 이 외에도 예로 들 사람은 너무너무 많고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이 기도 방식을 강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부터 그렇게 예수님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대열에 서 있는데 우리도 그 대열에 저 주에 가서 줄을 같이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서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기도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란 말이지. 동참하는 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기 앞에다가도 그 조지 버워라고 하는 그 국제 OEM 성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셨던 말씀 여기 앞에다가 써놨는데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효과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효과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어디 가서 찾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지 뮬러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 풍성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좀 몸소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 기도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참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식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조지 물러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부인하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말씀에 도전하는 그 사탄의 도전에 저희가 말씀 기도로 저항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우리 신분의 정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끊임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와 같은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나눔과 교제가 더불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